안녕하십니까? 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황공주, 황태자들로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으로 생활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서 이 세상이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케 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을 이제 점검하고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며 대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말한 것 같이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하면은 은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하는데 순종이나 행함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을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행함이나 순종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하면 무언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여기기까지 되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 너무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잘못된 믿음 없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생생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왔는데 아주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쫙 들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는 사람은 이게 누구야? 누구? 하면서 아주 반갑게 여기면서 가장 좋은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으니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은 그를 보더니 이거 예배 분위기 깨는데 예배가 이거 품위가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더니 앉지도 못하게 하고 저쪽 가서 좀 서 있든지 아니면 저쪽 그 구석에 그 신문지 깔고 앉아. 그거 쫙 째려보더니 떨보? 그러면서 떨보면 부자 돼. 그렇지 않으면 뭐 오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이는 사람을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그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악한 생각이고 또한 악한 일입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제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천국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그들을 푸대접했으니 이는 악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율법의 계명을 범하는 일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른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죄를 범한 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간음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가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그가 아무리 거룩한 생활을 할지라도 살인죄로 인해서 그는 큰 죄인이 됩니다. 이처럼 그가 율법 중에 하나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을 때 그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더럽힌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큰 죄인입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13절 첫 부분에 보면 긍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긍휼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긍휼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을 때 그 마음에 세상 가치관이 자리 잡습니다. 긍휼의 마음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텔에 들어갈 때 에쿠스라 캐딜락 같은 정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면은 안내원이 그냥 90도로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정중히 모십니다. 근데 무슨 뭐 경차나 짐차가 쫙 들어온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왔냐 하고 보지도 않고 야, 차 빼! 이렇게 안 하면 다행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은 타본 분은 알겠지만 일반 티켓을 가진 사람하고는 대우가 다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람을 차별하는 형태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외모나 재물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있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를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 어쩌든지 이제 그를 여러모로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긍휼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